글 하나 없이 눈이 부신 나의 세상을 보면 참 아름다워라. 향기로운 꽃 우뚝 솟은 나무 옆에 보이는 빌딩도 너무 예뻐라. 어떻게 이렇게 나 예쁠 수가 있는지 누군가가 없었다면 가능이나 했을지. 하지만 저기 저 끝에서 여기를 지나서 반대편 끝까지 복잡한 일상은 가득해. 어쩌면 전쟁 그게 전쟁이지만 아름다운 걸 보려면 한 발자국만 뒤로 빼. 복잡한 일상 가득한 일상에만 빠져 있으면 절대로 볼 수가 없어 아름다운 것. 그때 내가 가야 할 곳 stop. 주님은 내 피난처, 주님은 내 피난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읽으실 성경은 매일 성경 큐티 기준으로 고린도후서 12장 14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4절에서 2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고린도 교인들과 그 사도 바울이 살던 그 당시에는 이러한 사회적 통념이 있었다고 합니다. 저명한 학자나 촉망받는 사람들에게 돈이나 물질로서 후원해 주는 것을 아주 명예로운 일이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부유한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물질적으로 후원해 주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어떤 헌금을 드린다 그런 마음이 아니라 아까 설명드린 그 사회적 통념 따라서 내가 바울을 후원하고 있어 이런 사회적 명예를 얻기 위해서 이제 사도 바울에게 이제 후원을 하고자 했던 것이죠.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미리 이미 알고 계시다시피 이러한 사회적 통념은 교회가 말하는 어떤 은혜나 복음과는 전혀 대치되는 어떤 행동들일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가 무엇이겠습니까?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어떤 저명하기 때문에 어떤 사회적으로 촉망받기 때문에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받을 자격이 없어도 부어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서 교회에 모이고 서로 돕는 것인데
전혀 반대되는 행동들을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거짓 사도들이 그것을 이제 시비 삼아서 우리는 너희들의 그 사회적 후원을 받는데 사도 바울을 받지 않는다. 그러므로 거짓 사도는 사도 바울은 거짓된 사도이다. 이러한 이제 헛소문, 잘못된 소문들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간파한 이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헌금이나 후원을 더더욱 받지 않겠다라고 오히려 오늘 본문에서 말을 하고 있죠. 그냥 속된 말로 더러워서 안 받는다. 이것은 아니에요. 고린도 교인들이 조금은 잘못된 생각이지만 그래도 교회 안에서 모아지고 있는 그 헌금을 주님께 드려지는 헌금이 되게 하도록 사도 바울은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무엇이 바른 헌금이고 바른 후원인지에 대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11장에 보시면은 바울이 이러한 표현을 써요. 내가 마게도냐의 헌금은 받는다. 이런 말을 해요. 근데 우리 같이 큐티하고 이러시면 알겠지만 마게도냐는 너무나 가난한 교회거든요. 그래서 저도 큐티하다가 드는 생각이 좀 받으려면 좀 있는 교회에서나 받지 왜 그렇게 극심하게 가난한 마게도냐 교회의 헌금을 받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또 여러 그 교회들에게 헌금의 다른 실천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고린도 교회에 집중해서 그러한 잘못된 생각들을 잠재우고자 교회가 올바른 덕으로서 올바로 세워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보낸 편지가 고린도 후서입니다. 14절 상반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당시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또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그대로 담긴 주님의 음성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지만 교회를 좋지 않게 여기는 분들 가운데 있어서는 이 헌금에 대해서 좀 비판적이시잖아요. 그리고 때로는 이 헌금이 주는 부담감 때문에 교회 내에서도 헌금의 목적이 과연 무엇일까 이렇게 의아함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말씀드리지만 잘 아시고 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먹여 살리는 것은 아니겠죠. 자녀가 부모를 먹여 살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여 살리신다는 것인데요. 물론 우리가 드려질 그 헌금의 수신자,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있어서는 헌금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그 믿음으로 드려집니다만 하나님께서 그 헌금으로 먹고 사신다라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물질을 교회라는 하나님의 밭에 이제 가난한 이들, 또 말씀과 기도를 맡은 어떠한 사역자들, 사회활동을 할 수 없는 그런 사역자들을 위한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한 또 하나님의 그 우리 가정 안에서도 가난하고 힘든 자들을 위해서 심는 것이라고 또 그 전에 바울이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 헌금을 드리는 모습부터가 열매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것을 내어드린다는 그 모습이 누구와 닮아 있냐면 자신의 것을 내어주신 예수님과 닮아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기독교적인 예배 예식에 있어서는 성찬의 시간과 헌금의 시간을 함께 합니다. 왜냐하면 성찬 때 너희는 모일 때마다 이것을 기념하라. 이 빵은 내 몸이고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는 몸이고 이 포도주는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쏟는 피다. 그래서 우리도 피 같은 돈을 다시 헌금 시간에 내어놓는 것이 그 사랑 받아 감격하여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라고 해서 드려지는 것이 헌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하여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은 헌금이라는 행위를 통하여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드러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물질이라는 이 씨를 하나님 밭에 심어서 거둘 것은 예수님을 닮은 의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저 또한 영복교회 사례로 살아가는 교육자 중에 한 명이죠. 그래서 어떠한 면에서는 자녀의 위치와 마음을 갖고 저는 교회에 다닙니다. 14절 하반절을 보면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섬기는 자가 더 크다라고 또 이 말씀과 비춰서 제 개인적으로 보았을 때 사례를 받는 입장에 있어서는 나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공급하시는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 아빠, 하나님 아버지, 엄마의 그런 마음을 제가 배우고 얻는다는 것이죠. 하지만 동시에 교육자로서 아비의 마음 또한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도님들의 헌금과 섬김의 행위가 그 어떠한 것에 오염되지 않고 온전히 정말 예수님을 드러내는 열매가 될 수 있도록 아비의 마음을 갖고 이렇게 설교단에 서서 전하는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도 가능합니다. 이런 행위가 교회에서 오고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먹여 살리는 것 같지만 사실 교회가 우리를 먹여 살린다는 것입니다. 옛날 이야기 중에 그런 이야기가 있다고 해요. 어느 가족의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아들들에게 유언을 남겼어요. 저 밭에 보물을 내가 묻어놨다. 그러니까 열심히 파헤쳐서 그 보물 잘 챙겨라. 해가지고 이제 아들들이 그 얘기를 듣고 이제 그 보물 찾으려고 밭을 막 파헤쳤는데 그 보물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아니 근데 무엇이 아버지가 말씀하신 보물이겠어요? 그 밭을 열심히 일구어서 얻게 된 열매들이겠죠. 교회는 하나님의 밭이라고 하는 것 이미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밭, 이 교회가 우리를 먹여 살리는 말씀의 양식 또 의의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동역자된 마음으로 이 고린도 교회의 이 하나님의 밭에 솟아난 이 잡초들을 제거하듯이 세상적인 기준에서의 자랑 혹은 자신의 어떠한 열심을 제거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내어주신 것처럼 너희 고린도 교회도 순수히 그 마음으로만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부탁한다라고 이제 편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20절에서 21절을 우리 청소년 친구들이 저와 매일 이제 큐티하고 있는 쉬운 성경 버전으로 읽어드릴게요. 이게 개역 개정이 어르신들은 이해하실 수도 있긴 하겠지만 쉬운 성경으로 또 읽어드리면 아 이런 내용이구나 더 와닿으실 수 있거든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갈 때 내가 여러분에게서 기대했던 모습을 찾지 못하거나 여러분이 나에게서 기대했던 모습을 찾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여러분 중에 말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편가름과 중상모략과 남의 말하기와 거만함과 무질서가 있을까 두렵습니다. 내가 다시 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에서 나를 낮추실까 두렵습니다. 전에 죄에 빠졌던 사람들이 자기들이 행한 더럽고 음란하고 방탕한 생활에 대해 회개치 않는 것을 보고 내가 슬피 울지는 않을까 두렵습니다. 아멘. 이것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우리를 그리고 이 교회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주님의 음성이기도 합니다. 이 음성 조금은 무섭게도 들리고 언젠가 내가 방문할 건데 그 이러한 모습이 있으면은 내가 많이 슬퍼할 거야. 이러한 음성이 주님의 음성이 조금 무섭기도 하지만 이 음성을 제초제 삼아서 이 하나님의 밭,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슬프시게 해드린 것이 있다면 제거하고 또 자원하는 마음으로 마음껏 심으시고 또 마음껏 의의 열매를 거두시는 하루하루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티끌 하나